여러분 기쁘고 기쁜 주일 성수 주님의 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모든 예배와 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 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전체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갔던 과거의 기억도 있죠. 또 새롭게 매일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오늘은 더더욱이 가득 또 믿음의 깊이가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올해 장마 뭐 이런 걸 봤는데요. 장마가 없어졌어요. 무슨 비가 안 오고요. 비가 조금 내리다 말고 그냥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이런 나라를 또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비는 막 장마 때 되면 내렸었거든요. 비가 철철이 내리고 뭐 장마 피해도 있고 뭐 이랬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기후 대책에 있어서 기후가 하늘의 오존층 이것이 이제 많이 상하고 이상 기후로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더위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이 무더위처럼 또 숨막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편하게도 해줄 수 있지만 또한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괴롭힘이 더 많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편한 것이 더 많다. 여러 가지로 갈리죠. 자, 괴로움도 있고 편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계절은 이렇게 괴로움도 주고 편함도 주는 이 계절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래서 이 혹독한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나면은 가을이 옵니다. 또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죠. 이러듯이 매일에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름이에요. 여름 뒤에는 가을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자, 그러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맺히는 인생살이가 또 있어요. 오늘의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일의 결실을 맺어질까? 이것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살다 보면 별일 아닌 것도 괜히 뭉탱이로 만들어요. 괜히 일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세계에 있는 분노, 자기의 세계에 있는 그 생활관, 세계관, 인생관 뭐 이런 걸 다 뚫뚫 뭉쳐놔요. 그럼 여기에 뭐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많겠죠. 대부분 보면은 안 좋은 곳이 더 많아요. 우리가 배움 속에서 있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관을 묶어놓다 보면은 거의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또 배려가 없어요. 이러한 생활관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일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잃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곳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은혜 뺏기고 성질 뺏기고 이래서는 아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습니다. 성질 부리는 자와 그 성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네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맞아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어 한마디 은혜 받습니다. 아휴 그러려니 우리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니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장면에서 돌아보면은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 달랠 그럴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억지 부리고 막 이런 상대방들을 보면은 그러려니 그리고 내 스스로를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달래줍니다.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위로의 소리예요. 그러려니 그리고 숨을 고르게 되죠. 그리고 같이 성질 안 부리려고 피하죠. 이런 방법의 단어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그걸로 위안을 받고 돌아서는데 그 말이 단순한 그 체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순한 체념이요, 저 상대를 무시하는 단어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내가 그러려니 할 수 있었던 내 스스로를 달래며 숨을 고르게 한 그 단어는 어디가 있었느냐, 방향점이 바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위태스럽고 또 너무 아프고 환경이 안 좋을 때 꼭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다 이해해. 이해할 수 있으니 걱정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을 때 그 감동,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나의 아픔, 나의 환난, 나의 곤란한 점, 나의 고난점,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좋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좋아요. 잠시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유, 그러려니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그러려니가 어딨어요. 너 이리 와, 이렇게 되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러든지. 뭐 그러면 주먹 다지며 오고 가겠죠? 자,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려니. 이 세상은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이에요. 하루가 편하다 그래서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눈이 이렇게 되죠? 막 돌아가요. 바람 잘 날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또 내 안에서 들리는 그 한 소리, 혹시 그러려니 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도 이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 소리를 인하여 한숨 돌리며 또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시 다잡습니다. 다잡고 큰 호흡합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나의 모든 마음, 눈과 귀,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운 날에도 또 막막한 날에도 아주 추운 날에도 엄동설한에도 그러려니 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또 바라보고 있지도 못한다는 걸 지난 설교에도 한번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다 들으세요. 요만한 것도 다 들으세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머리털을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웠습니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또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없이 다가오세요.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잡아주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바로 나와 함께 가자. 매일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보호의 손길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는 이런 말, 이 말은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죠. 더더욱이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나님의 인정이 주권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돼요. 힘이 되죠. 그 공간에 또 마음의 공간을 여는 지혜가 아주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괜찮지 않습니까? 이 단어 들을수록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매일같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어요. 또 힘주는 세상도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죠. 또 경제적으로 편한 사람은 이런 압박을 모르죠.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갖추지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있죠.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지금 현실이 불안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은 더 없어져요. 그래서 초조하게 되죠.
이러한 것으로 오는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만이에요. 불만, 불안감, 초조, 불안 뭐 이런 것이 다 병으로 되고 화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너 낙심하지 마. 네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 말씀을 듣지만 그래도 낙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근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이랬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했을까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 이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심히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환난으로 인해서 이게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신체가 아주 그냥 핍박 환난을 받으면서 매일매일이 약해지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날마다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쓰러져가고 죽어가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매일 새롭게 솟구쳤어요. 매일 새로웠어요. 이 바울이 자신이 겪는 환난이 뭐 가벼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비교할 때가 있었어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바라보는 곳, 그 어디냐면은 이 보이는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 환난이 작용을 해서 이걸로 이유가 되어서 장래에 누리게 될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앞으로 무엇이 온다?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이 보이지 않는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 7절을 볼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복음의 빛을 가슴에 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도 연약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그 깨질 수 있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럴 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안에 연약한 질그릇 안에 계시는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그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속속들이 나오는 그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궁핍했죠. 곤란이 있었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한 것을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14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죠. 미래의 확신이 있죠. 그리고 현재를 견디는 힘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누가 살리신다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위로를 우리는 우와 받아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희망,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에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바뀐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겉사람이 다 쇠약해져 가요. 부서져 가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보십시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 평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볍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에 있어서 지금 받는 환난 이것이 경하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올 복이 크다. 영광이 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잠깐인 것이니까 앞으로 올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 이것을 잠시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은 고난의 그 모든 것, 고난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저에게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영광, 영원한 영광은 지금 잠시 없어질 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힘을 냅시다.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 많습니다. 겪는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바꿔보니 아픔이고 뭐 고난이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광의 무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막 정죄해요.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죠.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깐의 고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때에 우리는 낙심이 아닌 그 소망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독여 봅시다. 또 그러려니 왜냐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나는 어떻게 한다? 잠시 하나님 뒤에 숨어서 숨을 고르고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그러려니 숨 쉴 때 그때 은혜가 스며들게 하십시오. 은혜의 문은, 은혜의 창문을 확 열어두세요.
그래서 말씀의 위로가 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쉼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잠시의 환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이 괴로움과 환난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매일의 겉사람은 연약하여 부서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